귀한 성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몇 년 전 엔진이라는 영상 매거진에 소개한 크리스마스 영상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크리스마스 죽이기라는 아주 험악한 제목의 영상 드라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살리지 말고 죽여야 된다. 성탄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이 일을 마귀들이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대책을 내놓아 보라고 마귀들이 이런저런 크리스마스를 죽이는 방법은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때 대장 마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확실히 죽이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바꾸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이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면 크리스마스는 자연히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들어오게 만들고 선물이 들어오게 만들고 파티가 들어오게 만들고 즐거운 시간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게 만들면 이 크리스마스는 죽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마귀들이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하니까 정말 성탄절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아니라 모이고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기쁨을 나누는 세상의 문화의 절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미소를 짓는 것으로 그 드라마는 마치게 됩니다. 요즘 성탄절 여러분 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또는 상가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는 해피 할로데이라든지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그런 문구가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그 중심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성탄의 의미는 점점 약해지고 그냥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편승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그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로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다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 붙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너희들 마음이 어떠니? 그러면 그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코로나가 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에 성탄절이 되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힘도 점점 약해지고 지치고 힘들다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리스마스가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야 우리의 믿음도 살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살고 우리의 인생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 다시 한번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오늘처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찬양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성탄의 찬양이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그 주님의 기쁨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 누구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던 목자들, 멀리 동방에서부터 큰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박사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 요셉, 그리고 시므온 안나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할 사람이 있다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시므온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누렸을까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이 성탄절에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시므온처럼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시므온처럼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붙잡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내가 죽기 전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를 만나면, 그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면, 위로를 받으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고 그의 일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메시아의 예언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만나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이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때 율법학자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런 예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다렸다고요? 시므온같이 연로한 어른,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모했던 그 경건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영적인 침묵기,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답답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졌었고, 사회적으로도 서로 불신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시므온은 많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사모하시고 그 위로를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달라고.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 목사님이 쓴 더 콜,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아서 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이사의 의장을 역임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백악관에서 미국 고위 공직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고위 공직자 성경 공부 기도 모임에 참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면은 항상 침묵을 해요. 듣기만 해요. 근데 어느 날 순번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번스라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을 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인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게 하는 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유대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 기도 제목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분의 기도 제목대로, 그분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진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뜨겁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25절 끝부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 성령의 말씀을 받았더라. 그리고 27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5, 26, 27절 세 절에 걸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누가?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붙들어야 할 메시지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탄의 기쁨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성탄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순복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의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그 지시를 따라간다는 것, 때로는 아주 작은 말씀도 있고 때로는 엄청나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25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시므온과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까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다 보니까 큰 역사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온 두 사람을 만나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요. 아기 예수를 안고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되면 할례를 받으러 갑니다. 40일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가요. 가난했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아마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 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예배드리러 왔을 거예요. 오늘 시므온과 마리아, 요셉이 만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성전 안에 만나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출산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와서 성령의 사람 시몬과 만나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면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과 만나 그 기쁨이 배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 가끔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며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감동 주시면 내게도 그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고 거절하는 거죠. 상황을 보라고, 지금 그렇게 할 때냐고, 상황을 보라고, 전체를 보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덕이 되겠느냐고 제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감동입니다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더 이상 아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아내에게 준 그 말이 맞다.
내 아내에게 준 그 감동이 맞다. 여러분, 이건 제가 거역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내가 남자인데 내가 뭐 내 뜻을 굽히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당신 뜻대로 하면 좋겠다고,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마음이 하나 되고 두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 가운데 큰 기쁨을 안겨주세요. 하나님이 큰 열매를 안겨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세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거든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요셉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설득하고 감동을 주시니까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복하며 걸어가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며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그 결과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황만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고 거절하면요,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겠습니다. 시므온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큰 기쁨으로 성탄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이런 체험이,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8절 이하를 보실까요? 28절, 29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 말씀이 뭐예요? 시므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저는 더 이상 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와 평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28절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탄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을 주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기 그 다음 절 30절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 모든 백성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시므온의 찬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성탄의 복음을 나누세요. 소식을 전하세요.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넘친다고 여러분 증거하는 인생. 오늘 여기 33절에 보시면 시므온의 찬양을 누가 들어요? 두 사람이 들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이 나 한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고 점점 퍼져나가는 전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면, 성탄이 주시는 내게 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면 자연히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복음의 근원이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니콜라스라는 또 교수와 제임스라는 교수가 하버드대 또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데, 두 분이 비만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비만의 원인이 뭘까요? 비만의 원인은 전통적으로 정설로 알려진 것은 유전적인 영향이 큽니다. 부모님의 영향, 체질적으로 비만 체질이 있어요. 생활 습관에 따라 비만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먹는 식생활이라든가 운동하는 것이라든가 생활 패턴에 따라서 비만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두 교수가 연구한 건 뭐냐면, 비만이
내게 가까운 친구한테서 영향을 받는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비만이 무슨 친구에게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인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많이 먹고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절제하고 그리고 다이어트하고,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전염되는 질병이 비만이다. 또 조금 더 연구를 했습니다. 흡연, 담배 태우는 것. 여러분, 흡연은 내가 담배를 태우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 친구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감,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행복해요. 이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까? 3단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지금 만났어요. 그의 친구와 친구에까지도 행복감은 전달되게 되어 있다. 가장 영향력, 전염력, 파괴력이 더 높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었어요.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누려요. 내 안에 진정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파급력으로 나타난다고요? 세 사람까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친구와 친구까지도 영향력이 나타난다.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우리 입에는, 우리 마음에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입에 붙었어요. 네,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가정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일생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근데 여러분, 내 힘들다를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들 힘내가 돼요. 다들 힘내.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라는 그 현상, 그 상황에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들 힘내십시오. 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힘내십시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탄의 은혜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는 복된 성탄절 그렇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